주중에 이제 가게에서 이제 장사를 할 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학교 앞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상대할 일들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주 저학년부터 또 뭐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생들, 뭐 아주 가끔 뭐 고등학생도 오긴 하는데 이제 여러 10대 세대 아이들이 초중고 아이들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 중에 이제 초등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게 순수하고 그냥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마냥 순수한, 그냥 와서 인사하고 또 뭐 갈 때 감사합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는 아이들,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참 그냥 이뻐요. 그냥 되게 이쁘고 그냥 인사만 잘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되게 그냥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맞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인사 잘하고 감사합니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 똑같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잘하는데 그 인사 잘하고 뭔가 와서 괜히 또 막 친한 척하고 막 뭐 삼촌 뭐 이모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애인데도 얘가 뭔가 나한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괜히 그러니까 그냥 정말 반가워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고마워서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 이모와 삼촌의 마음을 내가 좀 움직여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 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있어요. 그 정말 어린 아이인데 그게 느껴지면은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아유 요거 봐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겠습니까? 아니 어린애인데 뭐 어른도 좀 그러면 조금 그런데 심지어 이제 어린애잖아요. 이 어린애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면은 얘가 도대체 이 10년 한 10년 정도 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애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다고 더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막 친한 척 하다가서 막 하면서 꼭 한마디 해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먹고 싶어? 그럼 많이 시켜. 절대 더 안 줘요. 저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그냥 내 존재를 인사하고 내 존재를 감사를 고백하면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뭔가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주세요. 많이 주세요. 쟤보다 더 주세요. 내가 드리는 이거밖에 없지만, 내가 낼 거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보다 몇십 배, 백 배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요거 봐라. 다 알아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일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는 이 비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래의 용도, 또 이 말씀이 사실 적용할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가장 많이 드러나죠. 왜 가장 많이 들어갑니까? 왜 드러납니까? 야, 내가 일을 내면 하나님 30배래.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 최대 100배까지 준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적용하면요, 정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약속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적용해 버리면, 우리 수준으로 반응해 버리면 정말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조점이 씨 뿌리는 자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씨 뿌리는 자에 있지 않죠. 또 씨에 있지도 않아요. 씨는 뭐 동일합니다, 그렇죠? 뭐 어디에 이 초점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 씨앗이 뿌려지는 밭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는요, 땅의 상태가 나오죠. 그 밭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씨 뿌린 이가 나오고요. 당연히 씨앗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씨 뿌린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 그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자세요,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요.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땅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고요. 나머지 한 땅만이 열매를 맺되 아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아니라 길바닥이에요. 길바닥에 뿌려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상징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에 새들이 와서 먹이죠, 먹이. 그래서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1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딱딱한 땅, 그냥 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마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듣긴 들어요. 근데 귀 기울이지 않고, 당연히 들리니까 들리지만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한마디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해서 대표적으로 뭐 불신자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불신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할지라도 아무런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 없이, 그 가치에 대한 동의 없이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들어도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돌밭은 어떤 상태냐면 5절 6절에 보면 흙이 깊지 않아서, 그러니까 돌이 막 있으니까 흙이 이렇게 촘촘하게 잘 이렇게 충분한 깊이가 돼야 되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요. 대충 해서 싹은 나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뜨자 금방 타버리는, 결국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타서 없어져 버리는, 말라버리는 그러한 밭이라는 것이죠. 이 밭의 상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20절 21절에 보시면, 또 돌짝밭에 뿌리신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잘 듣기는 하는데, 아주 잘 들어요. 또 뭐 열심히 들어요. 또 열심히 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 그 영혼의, 그 마음의 중심에 깊이 새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종교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해요. 막 말씀을 전하면 막 아멘 아멘 화답하고 막 진짜 막 천국을 경험하는 얼굴이야. 그리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돌들,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떤 갖가지 어떤 그런 마음에 좋지 않은 쓴뿌리들, 상태들 때문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에 온전히 동의하고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겉으로 보이는 종교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믿음의 도전을 받거나, 그러면 곧바로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내 상태, 내 감정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 그게 이 돌밭 같은 신앙.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이 돌밭 하면 딱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진짜 죄송. 아버지 내가 천국 가서 제가 사죄 드릴게. 저희 아버지가 엄청 열심히 해서 뭐 그 고신 출신이어 가지고 엄청 보수적 신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뭐 막 저 빨래도 못 하고 주일날 물건도 못 사고 그랬어요 저희 집이. 뭐 엄청 열심히 해요. 뭐 엄청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뭐 새벽기도 뭐 철야 뭐 진짜 옛날 진짜 철야 있잖아요. 뭐 밤새 기도 뭐 그런 거 뭐 그냥 뭐 나무만 안 뽑았지 뭐 주변에 나무가 없어서. 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뭐 어떤 날 뭐 또 막 은혜 받고 오시면 막 또 막 혼자 흥분해 가지고 막. 근데 그 마음에 그 영혼 안에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환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도전을 받고 그러면요, 막 심지어 막 뭐 약간 불신앙의 표현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 뭐 하나님 믿어서 뭐 이런 막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돌받아 하면 돌아가신 분한테 죄송한 얘지만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 수많은 열심, 그 수많은 노력들이 정작 참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게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돌밭이 너무 많죠. 세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가시밭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가시덤불이 많아서 이게 잘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잘 자라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팍 있으니까 그게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사람 영혼은 어떤 사람이냐?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돌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결이 달라요. 돌밭은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돌들, 그 내면의 어떤 쓴뿌리, 아픔, 뭐 상처, 그 어떤 뭐 고집, 뭐 교만, 막 이런 것들, 막 그런 돌들 때문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데 깊이 뿌리내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의미한다면 전형적으로 여러분 이 가시밭이 뭐냐면 그냥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는 일상의 염려, 걱정들.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는 인간이 삶을 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늘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특히 제일 강력한 게 그거죠. 어떤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이런 것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서 거기에 너무 쉽게 자극을 받고 쓰러지는. 그래서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뭐 재물의 욕심,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기본적 욕망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뭐 이것도 뭐 너무 많죠. 너무 우리 안에 뭐 사실 뭐 우리 안에 뭐 늘 있죠. 뭐 다 우리 안에 가시밭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씀의 가치를 쉽게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어떤 땅들인지. 그러면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인데요.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23절에 보시면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 뭐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열매죠. 여러분 내가 이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2배만 나와도 대박인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예요. 300배, 300, 3배, 3000배죠. 3000배죠. 그렇죠? 2배가 100 됐어요. 이거 수학 얘기하지 말고 괜히 섣불리 숫자를 얘기했네. 그냥 30배, 60배, 100배. 맨날 안 되면서 맨날 도전하는. 네, 30. 그러니까 뭐 엄청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가 약속의 땅이 좋은 땅인데 그 땅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깨닫는 사람. 여러분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깨닫다 그러면 이제 뭔가 아하 막 약간 우리 그런 거 떠올리죠. 아하 뭔가 깨닫는다. 아하 맞아. 아하 맞아.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이치를 뭔가 중요한 진리를 정말 알게 되는 거. 정말 알고 받아들인 상태. 이해한 상태.
그거 우리가 보통 깨닫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깨달음은요, 깨닫다라는 표현이 이게 반만 맞아요. 뭐냐면 우리가 깨닫는 걸요, 관념적 동의로만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로만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에서 깨닫는다라는 표현은요,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냐면 그 알게 된 것, 받아들이게 된 것을 삶으로 표현하고 살아내는 것까지 말합니다. 이게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깨닫는다는 것을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만 머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에 온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들음과 깨달음과 행함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전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면요, 이 깨달음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음과 이해와 깨달음과 행함이 일치한다. 이 말을요, 듣는 순간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행해야 된다, 뭔가 한다, 이러면 뭔가 그냥 그 순간부터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뭐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막 싸워야 되나? 난 안 당하다 파, 안 당연하다 파, 당연하다 파, 뭐 나뉩니까? 아니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진짜 그게 맞다라 여기면 당연히 그냥 하잖아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막 납득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다이어트 하는 방법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다이어트 하는 뭐 방법도, 그리고 뭐 같은 뭐 예를 들면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인데,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라는 이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갈래가 많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동영상 몇 개만 보면요,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 전문가가 돼요. 진짜로요. 저도 한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건강 그런 뭐 많아가지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저는 지금도 간헐적 단식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서 지금 이 몸무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3, 4일. 안 그랬으면 지금 뭐 굴러다닙니다. 지금 여기서 굴러다니면서 설교할 거예요. 먹는 거는 못 참겠고, 그래서 그냥 간헐적 단식으로 제 체지방을 관리하고 있어요. 동영상 여러 개 보니까 이제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다 봐서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그걸 하나라도 실천 안 하면요,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이어트 왜 해요? 그 영상을 왜 보냐고요. 내가 정말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아무리 정말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인다 해도 내가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지식과 그 깨달음이 아무런 의미를 나에게 주지 않죠. 아무런 열매를 나한테 주지 않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뭐 운동하는 방법, 뭐 복근 만드는 방법, 뭐 이 가슴 뭐 크게 뭐 이렇게 하게 하는 방법, 뭐 아무리 여러분 운동 방법 다 해보세요. 내가 몸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수많은 다이어트 식단들,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다이어트 식단들, 아무리 여러분 그 레시피들 다 이해하고 다 외운다고, 달달달 다 외운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 음식을 내 입에 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죠.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 흥분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 이상하게, 너무나 왜곡하여, 너무나 부담스럽게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요 진리라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붙든다면, 여러분 그것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삶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 열매 맺게 하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3살 먹은 아이도 알아들을 법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3살 아이도 알아들을 법한 얘기를 왜 이렇게 진중하게 비유까지 들어가시며 해설까지 하시며 하시겠습니까? 알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여러분 꼭 뭔가 우리가 너무나 또한 자연스럽게 어떻게 먼저 반응하게 되냐면, 내가 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막 순종하고 거기서 막 따라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게 초점이 가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순종하는 게, 여러분 내가 먼저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날 위해 해주신 일, 즉 그 복음을 먼저 내 삶에, 내 밭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막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은 당연한 거니까 이제 뭐 행동할 거 내가 지금까지 안 한 거 막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밭에 주님이 하신 일, 그게 말씀, 예수께서 하신 일,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먼저 깊이 심고 뿌리 내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행함은요, 그 뿌리 내린 복음, 그 말씀의 가지요 열매예요. 이해되시죠? 복음이 먼저 내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려야 여러분 풍성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복음이 내 영혼 안에 먼저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잘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내 욕망의 열매일 뿐이에요. 내 상처의 열매일 뿐이에요. 내 쓴뿌리의 열매일 뿐이에요. 쓴뿌리에서 맺으니까요, 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소위 말해서 순종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게 이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은 열매를 맺은 줄 알았는데 그 열매가 너무나 쓴 열매라는 거예요. 쓴 열매를 많이 맺죠. 진짜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이상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왜? 막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순종하고 내가 막 말씀의 최전선에. 근데 여러분 뭐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삶에, 내 영혼에 복음이 먼저 뿌리 내려서 그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에요. 내가 뿌린 씨앗이에요. 복음이 뿌려져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내 열심,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 말씀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 밭에 정말 잘 심겨져 계십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청소년 관련된 사건, 뭐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 막 정말 이상한 막 너무 막 끔찍한 막 그런 범죄들 일어나서 뭔가 싸해. 혹시나 하면 또 역시나야. 어디서 벌어진 사건들입니까?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거의 한 70%가 인천 같아. 근데 아마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몇 년 안에 가장 끔찍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명의 여고생과 한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뭐 제가 뭐 자세히 언급하진 않을게요. 너무나 정말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게 정말 20대 청소년 여자 학생과 막 아마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벌인 일이었어요. 전 국민이 어떤 충격에 빠져 있었을 때 제가 그 사건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한 기사를 봤었어요. 그 기사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여자아이를 살해한 그 범인인 그 피의자 여자아이가 평소에 뭘 좋아했냐면 잔인한 미국 드라마를 자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미국의 잔인한 드라마를 많이 봤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에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 많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 기사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도 봐야겠다. 재밌겠다. 아니죠. 보통 딱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애가 저런 거 많이 봐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런 말을 하면요,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요. 화가 많이 나요. 진짜 화가 나.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거 본다고 사람이 그런 거 본다고 그렇게 잔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도 그런 거 봐요. 저도. 제가 그거 보고 애들 때릴까요? 애들 막 죽이고 싶을까요? 그냥 사람은요 기본적으로요 그냥 판타지와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상황이면 그걸 분리하지 않아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그걸 봤을까? 그러니까 그걸 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왜 그 아이들이 그런 걸 탐닉할까? 왜 아이들이 나쁜 것에 탐닉할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의 아픔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이런 그 정말 무책임한 기사들, 무책임한 관점으로 아이들 보니까요. 여러분 비행 청소년 애들한테 잘못된 길을 가는 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나쁜 행동하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느 뭐 게임 중독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그거 하지 마.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게임 하지 마. 그거를 끊으면 그것을 절제시키면 그것을 차단해 버리면 애들이 잘 될 줄 알아요. 그럽니까? 게임 중독인 아이들 게임 못하게 손 묶어놓으면요 다른 거 중독 빠져요. 중독은요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탐닉하게 하는 그 공허한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줘야 그 탐닉을 끝낼 수 있어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술 끊는다고 여러분 중독을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른 중독이 빠진다니까요. 술이 없는 날을 보면요 그 없는 날에 다른 것을 탐닉해요. 왜? 그 뭔가 공허한 비어있는 그 영혼의 상태는 여전하기 때문이죠. 나쁜 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좋은 일 해. 이런다고 영혼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잔인한 드라마 보지 말아라. 나쁜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죽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 한 아이,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중과 사랑을 마땅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게 먼저라고요. 먼저. 이건 다 제껴놓고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드러난 현상이 보이지 않는 그 미봉책들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한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 영혼이 깨닫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 매 하루 종일 봐도요 사람 죽인 일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오케이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까? 예수 믿는 삶이 뭐냐면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삶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죽은 씨앗으로 심겨져서 주신 생명을 내가 취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 그 죽어 땅에 심겨진 그 십자가의 그 씨앗을 내 영혼에 심어서 그것서부터 내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내가 순종해서 잘 반응해서 하라는 대로 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서 복 받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서 나에게 주신 그 씨앗을, 그 생명의 씨앗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내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 그 존재의 새로움에서 전혀 다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내 본심이 드러났나?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고,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지를 깨닫는 게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말씀 듣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그 생명의 씨앗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내 존재 가치를 찾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공허함을 그렇게 채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것을 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아버지 예를 들었잖아요. 제 아버지가 이게 안 되신 거예요. 이거 없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거 없이, 저보다 순종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 제일 순종 많이 한 게 아마 저희 아버지였을 거예요. 우리 6식구 중에. 교회 제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특심으로 믿었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을 거예요. 점수로 매기면. 죄송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셨어요.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이. 예수께서 내 삶을 구원하신 것, 내 과거와 내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신 것,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로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을 믿고 붙들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밭에 이것을 잘 심어야 돼요. 이것이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율법주의 신앙,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영향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율법주의 신앙이 좀 강했어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막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말하자고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뭐 더 순종해. 제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루한 존재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날이 갈수록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놈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계속해서 마주하니까요. 너무 제 자신이 절망스러운 것이죠. 절망스럽잖아요. 나는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도 잘 믿는 줄 알았고, 무슨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낙담하려는, 그래서 정말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이요, 제 마음의 중심에 역설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존재의 그 가벼움과 그 비루함을 깨달을 때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걸 통로 삼으셔서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내 존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요. 근데요, 내가 계속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복음을 들으니까요, 다시요 놀랍도록 올라가더라고요. 내 존재가, 제 자존감이요 말도 못하게 올라가더라고요. 한순간에. 이건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진짜. 뭐 그런 순간순간 말씀드리면 뭐 너무 많아요. 저희 그 사남매가 있는데 제 사남매, 제가 이제 막내고, 근데 사남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저희 이제 형님이 이제 머리를 짜셨어요. 이제 어머니 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해서 지금 2달째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주에 제가 막내니까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집으로 모셔와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지난주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밥 해드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뭐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저희 어머니가 즐겨 하시는 게 뭐냐면 왕년의 이야기, 나이 드신 거 확실해.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살아왔는데 뭐 어쩌고 뭐 옛날에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이런저런 재밌어요. 저도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를 40년을 봐왔지만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삶을 살아오셨구나. 엄마가 이래서 그랬구나. 엄마 그래서 그때 날 때렸구나. 엄마 그래서 그때 나한테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줬구나.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뭐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막 들어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 뭐 이제 시작은 그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막 그 할아버지가 뭐 쓰러지셔가지고 그 뭐 못 움직이니까 그 형제가 많은데 본인이 5살이면 요즘 어떻게 뭐 5살 때도 똥오줌 못 가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5살 때 그 할아버지 그 똥오줌을 받아내고 그런 일을 혼자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그걸 못 들어가지 안 했는데 할아버지 막 혼냈는데 그게 그렇게 막 속이 상했다 뭐 그러냐. 그랬구나 그랬는데 이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근데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속이 상했냐면 할아버지가 엄청 편애하셨대요. 편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 계기가 이제 어릴 때 무슨 홍역인가 걸리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애들 많이 나니까 홍역에 걸리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방 구석에 놨대요. 그냥 쌓아놓고. 그냥 그래서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셨대. 근데 들어와서 그냥 만약에 죽어 있으면 장례 치르는 거야. 지금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홍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이 구석에 그냥 잘 쌓아놓고 이렇게 놔뒀대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면 그 할아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뭐 고구마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였더니 먹더래. 그래서 아 얘가 살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냥 밖에만 나가면 그 고구마 그거 뭐 그런 거 찾아가지고 갖고 오셔가지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신 얘기가 이제 옛날에는 뭐 그 남자 여자가 식사를 같이 못했잖아요. 겸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남자들이 이제 한 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같이 밥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죠. 예전에는 그 심지어 그 할머니도 그 남자들 먹는 데서 식사를 같이 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겸상하셨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 어린 그것도 뭐 장녀도 아니고 막내딸도 아닌 그 어중간한 딸, 셋째 딸, 그 어중간한 애가 할아버지와 그 막 호랑이 같은 할머니도 아닌 그 셋째 딸 손녀가 할아버지랑 겸상을 했대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아, 우리 어머니가 저 할아버지 사랑 때문에 이 세월을 견디셨구나. 그 기억 때문에.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뭐 한번 뭐 간증하면 뭐 들썩들썩 할 겁니다. 온갖 그 풍파와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휴지 두루마리 휴지 하나씩 들고 들어야 돼.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냥 대충만 들어도 참 삶이 참 쉽지 않으셨겠다. 근데 좀 그렇다. 아버지는 욕하고 엄마는 띄워주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네, 오래 사셔야 돼요. 네, 돌아가시니까 막 험담하고. 근데 저도 뭐 애를 낳고 키우는 사람이지만 참 그런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을까라는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 예전에는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 근데 이제 그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런 어려움들 많으셨어요. 근데 모나지 않고 사람이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오실 수 있었을까라는 그 답을 제가 그날 알게 됐어요. 40년 만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할아버지 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그 이야기가 내 마음밭에 심겨져 있으니까요. 그냥 열매 맺는 거예요. 그냥 열매 맺는 거예요. 똑같은 돌밭 같아도 비슷한 가시밭 같아도 여러분 그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요. 그냥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씨앗을 심으실 거예요? 한 인간의 숭고한 사랑도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평생의 삶을 지켜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이 내 영혼에 정말 심어진다면 내 평생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 인간도 평생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정말 심겨지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말 잘 들으면 복 많이 줄 거야. 이걸까요? 내 말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 야 기본 30배부터 시작해서 더 잘하면 100배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내 생명의 씨앗이 너의 영혼의 마음밭에 뿌려진다면 너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거야. 너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거야. 30배, 60배, 100배가 의미가 그거예요. 너가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게 30배, 60배, 100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삶. 나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순종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내 영혼에 새길 때, 내 영혼에 심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법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의 이 교회 밭에 잘 심어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